저희가 7월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저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사랑하는 성경이고 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우리 이 반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우리의 그 서약을 하고 그 서약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반지를 이렇게 예물을 교환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서신이 로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갈 자신의 계획을 밝히고 또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고 한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주후 57년에 사도 바울이 그의 친구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피를 하게 해서 그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세의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의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세의 많은 내용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전통을 강조하고 또 교리를 강조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참 믿음을 잃어버린 방황의 그런 어두운 시기에 마틴 루터는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른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교개혁에 큰 깃발을 또 이 불을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현대에 오게 되면 또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범람하게 되어지는 때 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서 복음에 대한 또 분명한 또 선언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또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 정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갈라디아서와 또 로마서 두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활 실천적인 부분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됐던 로마서 말씀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제의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그 복음은 어떤 사상이나 또는 어떤 철학이 아니라 어떤 공식이 아니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은 좋은 소식, 복음,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공식도 아니고 어떤 종교도 아니고 그 좋은 소식은 한 사람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부터 17절까지에는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제 여러분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1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나눠줘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지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빚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마치 내가 빚을 진 것처럼, 그래서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이것을 갚아야 된다. 누구에게 갚는가? 그것이 그리스 사람이든 로마에 있는 로마 사람이든 그것이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감사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 어제 주일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경험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준 이 빚진 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구원받음이 은혜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물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나는 빚졌다, 복음에 빚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빚, 이 복음의 빚을 모든 분들에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뭐 요즘은 뭐 이렇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도 이제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가 많지 않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반에서 그 학교에 중학교 때 이렇게 뭐 많지 않은데, 초등학교 때는 뭐 일찍 끝나서 그런 게 없었는데 이 중학교 갔더니 이제 오후 수업까지 해서 도시락을 이렇게 싸가게 돼서 먹게 되는데, 이제 중학교 가서 이제 처음 이제 점심 시간에 이제 먹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제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애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하나 이렇게 그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뭐 우리가 회사에서라든지 또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라든지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손을 드는 게 너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가 어떤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나는 복음을 비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더 나아가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한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로마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거저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너무나 값지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내가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내가 어떤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이게 어떤 뭐 구제를 많이 해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내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너무 소중한 선물. 또 두 번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많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제자들이 얘기했던 거, 예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게 주신 적,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한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아주 잘하는 수영 선수가 뭐 현해탄을 건널 수 있겠죠. 뭐 영국의 뭐 도버 해협 정도로 건널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우리가 보는 한강도,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데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는 분이 한강을 수영으로 건넜다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수영해서 뭐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태평양을 수영해가지고 미국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현해탄 정도, 뭐 한강 정도는 수영으로 건널 수 있겠지만 태평양을 건널 수 없겠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여기 16절에 있는 대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고
이 마지막 네 번째는 구원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유대 사람에게든 그리스 사람은 이방인을 말하는 건데 유대인이든 이방 사람이든 상관없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얻어지고 구원의 대상에 제한이 없는 이 은혜, 이 한량없는 이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쓸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구원의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을 두지 않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되어지는 이 구원의 자리에 저희가 분명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믿음의 자리에, 복음의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어지는 구원의 자리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선물, 그 구원의 자리에, 복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툼과 분열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벗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확진된 분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시며 또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분들에게 증가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구원 가운데 견고히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툼과 분열, 거짓과 우상 숭배와 음란함의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중지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헛된 주장과 이념과 문화들 사상 속에서 거룩과 순결로 바로 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 하늘의 창고를,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늘을 향해 주님을 향해 눈물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 가운데,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견고히 서 있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이 나라의 민족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